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맥추절,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이런 설렘을 여행은 좀 더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설렘이 있는 거죠. 그것도 자주 간 곳, 자주 방문했던 여행지가 아니라 처음 방문하게 되어지는 여행지는 왠지 모를 설렘과 긴장을 만들어 줍니다. 더욱이 익숙한 곳이 아닌 처음 가는 여행지 더욱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가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처음 하는 것들이라서 더 많은 준비와 긴장을 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예배가 익숙해지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설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들어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오늘 처음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내가 오늘 처음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또 준비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예배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 여러분 절기이거든요. 맥추절이 돌아와요. 목사님들은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할까요? 맥추절에 대한 본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요게 답니다. 근데 맥추절 설교는 매해마다 맥추절 설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맥추절은 내가 오늘 처음 드린다. 늘 새롭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맥추절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는 일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전에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요셉과 함께 고센 땅에서 풍족하게 삶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430년을 머물고 그 땅의 백성 되어져 주인 되어져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밑도 끝도 없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들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동해도 낯선 곳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도, 저희 지금 수원에 삽니다. 수원에 사는데 여러분 마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긴장할걸요? 여러분 수원에 사는데 혹시 충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긴장할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무려 430년 동안 익숙하게 살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데리고 한 1년 정도 쭉 보면서 비전 트립을 해라. 지금 세상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도 이렇게 엄청나니까 너희들이 꿈과 비전을 위해서 고센을 지키자, 고센에 태어났으니 고센에서 죽자,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애굽의 여기저기를 좀 돌아다녀라,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행이 아니라 완전한 떠남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더욱 걱정과 긴장이 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경험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익숙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도, 고센에 살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농사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다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거는 껌이에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그들은 고센 땅에서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소를 키우는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목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 맥추절, 수장절 이런 것은 낯선 일이에요. 새로이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맥추절은 목축하던 이들에게 갑자기 직업을 농업으로 바꾸라는 이직 명령과 같습니다. 이거 되게 신중한 거 아닙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서로 발령이 나는 거. 이거는 사표 써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막 이런 이유로 발령이 났는데 저쪽 제주도 이러면 직장 다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그만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니긴 하겠죠. 그런데 그만둬야 될까? 신중하게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직하라는 이야기예요.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라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따질 이야기죠. 하나님 이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새로운 경험에 두려움과 긴장이 있지만 이것이 또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 하셨을 겁니다. 참 인생 내 뜻대로 안 돼. 해보셨죠? 여러분 정말 인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무엇인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질 듯한데 안 되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어찌 인생 내 뜻대로 안 돼 요 표현에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렇죠. 참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라고 말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저는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참 내 뜻대로 안 되죠. 이렇게 좀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니 참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안 되는 인생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여러분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뜻대로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울상질 필요 없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맥추절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뇌를 보여주며 그러니 같이 살아보자라고 프로포즈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맥추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말씀 함께 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하시죠.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 맥추절 안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맥추절이 뭡니까? 보리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밀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도시교회 농사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농사 짓습니까? 농사 안 져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제는 필요 없는 절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써놓은 것이 무엇이지요?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짓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삶의 시작이었고 매일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맥추절을 지켜라.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무슨 맥주절을 지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믿음 위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위에서, 그것도 확실한 믿음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만 그 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들려주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졌고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전달받는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전달되어진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며 그것 자체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모세의 뜻을, 내가 모세의 말을 불신한다면 나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치면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고 앞으로 불기둥 따라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알았죠? 라고 이야기해요. 내 못 들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건 너한테 한 말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야 여기 괜찮아 그러면서 불기둥에 갑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뻗대고 거기에 그대로 텐트를 안 걷고 유지하고 있으면 걔는 죽어요. 얼어 죽든지 더위에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알려주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는 의심되어지고 믿고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자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맥주절이라는 농사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누렸던 감동이 뭡니까? 기쁨이 뭡니까? 즐거움이 뭡니까?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면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 하나를 더 얹어주시는데 그게 농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약속이 맥주절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신 것이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들이 갖고 나온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외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댈 수 있는 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유일한 양식은 만나였어요. 이 만나가 멈추면 이들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삶이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게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맥주절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위험하냐면 이것은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고 농사를 지으면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셨어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만나 외에,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만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그것을 알게 하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라는 잘못된 믿음의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에 익숙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나가면 먹을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여기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잘못 적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베푸심으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우리와 상관없게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의 그릇에만 담겨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만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92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편 2절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고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한 복판에서 그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것, 이것에 불가능한 이 일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라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이해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할 판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혜와 판단과 사고력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켜라, 농사 지어라 그러면 그래, 오늘 양 버리는 거야, 오늘 소 버리는 거야.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내 재산인데 라고 생각했던,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안전지대, 소와 양과 염소, 내 모든 가축과 내가 가장 자신 있었던 그 모든 경험들, 그것들을 부여잡은 채 하나님 맥추절을 지키라고요? 하나님 이게 됩니까? 나에게 아예 다른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셨을 때 언제든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의 위치를 바꿀 수 있고, 내 삶에 가장 자신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거 그거 그만해, 그리고 이거 해 라고 이야기할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 압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공황이 왔을까요? 그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좌절이 됐을까요?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부서로 배치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여러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의 삶의 맥추절은 풍성하게 풍요롭게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선포되었습니다. 반응은 나타날 겁니다. 못하겠어요. 나는 소를 키우겠습니다. 나는 내 잘하는 것으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배로 충성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2배의 양을 거둘 수 있습니다. 2배의 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염소를 100만 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얻어지는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부요함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맥추절,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하여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아멘. 여러분, 되게 짧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기서 하나님은 너를 지명하셨어요. 너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으로 맥추절은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반기를 살았습니다. 그 전반기 속에 저 단어 속에, 저 말씀 속에 한번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영적인 맥추절을 준비하면서 수고하였는가? 밭에 뿌렸는가? 여러분, 우리 후반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후반기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후반기 속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2023년도의 후반기의 맥추절,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기로 받아들여서 내 인생에 매일매일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저 삶에 함께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 250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는 갈렙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갓난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2명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요 모든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됐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맥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 모두가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트리들대로 내가 맥추절을 지키겠다.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여러분, 우리 장년들은, 노년들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맥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맥추절을 영광 가운데 받아 주실 겁니다. 모세와 함께 약속을 믿고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 따라야 할 우리의 행동을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저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거저는 없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아니 여러분의 영적 성숙,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거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여야 되어집니다. 거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본문은 2개를 말씀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수고하라. 따라서 하시죠. 수고하라. 따라서 수고하라. 여러분, 맥추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내가 수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수고 위에 그냥 묻어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맥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수고 가운데 편승하고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세대들이 다 같이 수고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맥추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자. 여러분 예배 드리자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기도하자라고 계속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자라고 계속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겨워 귀에 못이 박히겠네. 여러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은혜를 경험할지 모릅니다. 어느 말씀 속에 성령이 경험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수고를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누가 말씀한 것입니까? 성경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수고해야 됩니까? 아내도 되어지는 그 수고를 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수고의 짐을 아담과 하와를 괴롭힐 목적의 수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본문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목적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힐 목적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도 우리를 괴롭힐 목적입니까? 왜? 오늘에 너는 수고하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수고하라고 써 있으니까 맥주절도 우리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수고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수고를 통해 에덴 동산 밖에서의 새로운 선악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맥주절을 위해 우리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는 것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삶을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농사지은 내 양식이 쌓여갑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내 것이 생기고 나면, 내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줄어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생을 우리가 땀 흘리는 새로운 수고의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보람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아침마다 온 땅에 내려졌던 만나를 하루를 살기 위해 거두었던 수고를 잊지 말고 유지하라는 근면과 성실함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하소연으로 배를 빌려달라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수고함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난밤 아침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수고했지만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빠졌습니까? 지난 밤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들려지지 않았다면 후반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삶에 손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맥주절의 은혜는 내가 하는 수고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헛된 수고를 막아야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지칠까요? 헛된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가 없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깨어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헛된 수고를 막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수고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수고하십시오. 두 번째가 뭘까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밭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본문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밭에 심어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확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들은 이 말을 가나안에서 듣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듣는다고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 이들에게 뭘 말씀하셨다고요? 밭이라고요. 여러분, 이들은 평생을 살면서 밭이라고는 구경해 본 적이 없고요. 밭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밭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버거운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맥주절의 약속을 하시며 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이 있습니까? 이들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밭이 있을 리 만무하죠. 그런데도 밭이라고 하는 머뭅과 정착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머뭅과 정착이 있는 곳이에요. 인생을 나그네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는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소원은 한 곳에 좀 정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이 마을 저 마을을 배회합니다. 그러면서 정착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또 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면서 텐트를 치고 걷어야 하는 자신들의 피곤함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짜증나고 지치게 했었는지 말을 안 해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밭에 무엇을 심고 기다리라는 것은 꿈에서라도 꼭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 무엇을 심기 위해서는 밭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밭에 뭘 심으려면 밭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알지도 못하는 엘리야가 와서 앞뒤 없이 떡 가져와라 라고 말한 것처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밭에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밭을 구하는 겁니다. 밭을 빌리든지 만들든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씨를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 밭을 만들기 위해 이들은 이제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땅의 주인이 되는 법이 무엇인가 이죠. 하나님은 땅의 주인을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도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땅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든 그 주인이 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고 기준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땅의 주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유함은 여유로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여유로움에서 나와요. 근데 이 여유로움은 나그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이 백성들은 지금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있을 리 만무한 게 뭐죠?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밭을 준비하라고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가능하고 여러분에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백성들은 순간순간이 치열한 긴장과 경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나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철저한 개인주의로 이들은 살았습니다. 이들의 온유함이 모자란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온유함이 모자라면 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예배는 온유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유함이 빠지게 되어지면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 지금 시간 없는데 왜 안 끝나? 나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왜 나한테 계속 눈치를 줘? 여러분 온유함이 없으면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오실 때는 온유함을 품고 예배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온유함이 사라졌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여러분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요 온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백성들이 나오면서 점점점 줄어들며 가면서 그들에게서 온유함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나 중심으로 바뀌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책망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만나예요.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이 되어졌어요. 온유함이 사라졌습니다.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노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노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더 많이 거뒀죠? 더 많이 거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부족함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나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들이 밭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반기 가운데는 정말 온유함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내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수고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절을 드리기 위해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직장이 되기 위해선 내가 수고해야 되는구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온유함, 밭을 가질 수 있는 온유함을 내가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은 그 백성들 가운데 사라진 인성, 사라진 인간성, 여러분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나만 아는 이기적, 나만 아는 나중심의 그 삶으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준들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잘났다고 내가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파벌밖에는, 그리고 파멸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을 기억하십시오. 맥주절을 지키셔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농사지은 맥주절의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어져 이렇게 열매를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을 지키시면 더 열심히 더 많은 결과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자신이 있다고 어쩌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농사라는 생면부지의 일 앞에서 이들이 겪었을 마음의 고생이 공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의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첫 열매의 감동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와 함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은혜를 멈추셨습니다. 이 멈춤이 만나의 멈춤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멈추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만나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여러분 1차원적이고 여러분 정말로 초등학문 같은 만나는 멈추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맛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 아니 여러분의 소유물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나의 은혜를 너무 그것만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유함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밭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은혜가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맥주절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은혜가 멈추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주절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